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인데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이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물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네, 오늘은 제목이 지방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한 몸을 건축하려면 이것입니다. 네, 지방교회 이야기를 오늘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천안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천안에서 충남 기독교 청년합회 주최, 또 천안 기독교 청년합회 연합해서 2단 연구 세미나 강사로 초청을 해서 받아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지방교회와 워치마녀 위트니스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강좌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가기 전에 매일 뭐든지 저는 어쨌든 기도 없이는 안 합니다. 어떤 일이든 크고 작은 일에 늘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제가 주여 지방교회와 워치마녀 위트니스가 이단이라는 걸 분명히 모든 성도가 모든 거기 목사님들 모인 분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예? 그게 제 목표겠냐고. 저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이제 지금도 제목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웃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이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요, 모인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계기가 되더라도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어떤 단체가 보라 내가 말할 테니까 틀림없이 이단이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갔고요. 그래서 저는 다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걸 주최하신 분은 이제 합신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아마 교수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합신의 강사.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래도 10개 교단의 대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 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지금 새 세대로서는 말하자면 이단 연구계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곳에 가서 제가 1시간을 할애받았어요. 그래서 10분만 더 달라. 내가 그렇게 요청을 해서 70분 딱 강의를 하고 마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좀 마음이 그래서 그 주최자에게 어떻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말했어요. 이제 좀 잘한 것 같지 못해서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레오바고 사람들 이사장 그분하고도 통화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뭐 좋았다고 그러세요. 그 아레오바고 이사장은 총신대 박사 출신이죠. 그리고 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이고 굉장히 객관적이세요. 그래서 대화가 정말 돼요. 대화가 되는 분이세요. 네. 이런저런 말 나눴습니다.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격려가 됐어요. 저는 어쨌든 어떤 주제를 갖고라도 그런 그 주제에 충실한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고 또 진리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러고 싶은 거죠. 제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먼저 이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자칫 어떤 거에 계속 빠지다 보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보혈에게서 멀어지고 십자가에서 멀어져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으로 항상 돌이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40년 회고록을 이렇게 지금 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왜 40년을 하게 되냐면 대개 목사님들은 사역을 40년 하고 나면 꼭 책을 하나 내든지 행사를 하세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나도 40이 넘었습니다. 83년도부터 섬겼으니까 2023년이 40년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저의 일생 체험한 그런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참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얻었던 유익들, 은혜들, 또 시행착오도 있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따라오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제가 지방교회 생활한 게 40년 속에서 25년 되니까 25년 안 됩니다만은 거기서 부르심 받은 건 83년 되니까 그래도 그곳에 생활한 게 많잖아요. 25년이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곳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이 끝나면은 제가 생활한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정통 기독교 속에서 느꼈던 것을 시작할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나 일단은 지방교회에 대한 것을 끝낸다면서 제가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많이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참 제가 그곳에서 체험한 게 굉장히 진하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속에. 다 퍼내지 못한 샘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를 떠나 나올 때 거기서 가장 주장한 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그래서 그 위트니스라는 분은 그 God's economy,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중국말의 찡룬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dispensation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영어로 말하면 세대라는 말을 번역해야 되고요. 근데 그분은 그걸 이제 분배라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속에 분배하는 것이다. 그 디스펜싱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그 뭐 하나님 자신이 사람 속에 그분 자신을 분배한다. 그분을 분여한다. 이런 거는 신학에도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의 성분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결 그리고 그분의 본성, 성품 이렇게 걸어서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고 또 우리 속에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성품이 되고 이건 하나의 성화의 순서에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나무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건 어디에 귀결되냐면 한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떠나 나올 때 제 마음속에 강하게 딱 결정적으로 확신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진리를 확신한 게 아니라 그곳의 상황을 보고 이곳에서는 결코라는 말이 들어가요. 제 속에. 결코 물론 그분들도 저를 거기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른 사역을 한다고 자꾸 하면서 자기 사역을 한다 이렇게 했죠. 뭐 다 이 말씀을 듣는 분은 다 들어본 얘기고 다 공인하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곳에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현재 저는 뭐 떠나겠다. 나는 여러분들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이게 아니었었고요. 다만 하나의 조직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사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역전동이라는 곳으로. 그런데 그때 제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느껴졌던 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런 결론이 내리더라고요. 제 속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25년 전 얘기예요. 지금. 왜 그때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까. 이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곳에서는 절대 결단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몸 건축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이 그곳을 체험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신데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결코 뭐 관계없는 뭐 전혀 별나라 달나라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이런 말씀을 어쨌든 성경적으로 해야 되니까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강조하는 경륜이라는 단어는 이것저것 나와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특히 좀 썼죠. 그 단어를 디모데전서 1장에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죠. 여기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돼요.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그러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건 변론을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할 때 첫째로는 다른 교훈이 뭐냐 이거죠. 여기서 쭉 읽어보면 7절부터 6절부터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 이게 다른 교훈일 거예요. 틀림없이. 다음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게 율법의 선생, 율법과 관련된 것이 다른 교훈일 거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과 여기서 7절에 나온 율법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 속에서 뭔가 행위가 산출된다든가 또는 뭔가 이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라는 건 율법이 우리가 행위를 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교훈이 결국 뭐예요?
1장부터 2장, 3장 쭉 읽어보면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 뭘 얘기했어요? 결국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 이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방교회 생활할 때에 가장 깊이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하라 하지 말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4장, 5장을 보면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종이 아니다. 하갈이라든가 이스마엘이라든가 이게 종이라고 있어요. 종. 그렇죠? 왜 그렇죠? 이스마엘 누구를 통해 났습니까? 하갈. 여종이잖아. 누구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난 것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고 그는 자유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고 자유자지 종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이 종로로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율법이죠. 당시에 이제 유대교가 굉장히 강했던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말하자면 하갈처럼 종로로 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방교회를 바라볼 때 제가 있을 때 마지막 부분에 너무 하라 하지 마라가 많아요. 뭐 할 것을 다 지시해 줍니다. 뭐 PS, LP를 해라, 뭐 LP인가 하여튼 뭐 BNPB를 해라. 일주일에 한번 매일 아침에는 뭘 해야 할 것도 다 줘요. 할 것도 아침에 다 아침 읽는 것도 다 똑같이 줘요.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하고 아침 이제 그걸 아침 텐텐 부싱이라고 그래요. 아침 부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매일 아침에 부흥하고 그다음에 주일에 한번 나와서 3분 내에 신원을 해야 돼. 예? 이제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뭐를 할 때는 항상 교통 안에서 해라. 예?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다 교통 안에서 하고 또 메시지는 반드시 2W 것을 해라. 다른 것을 하지 마라. 해가지고 모든 게 정해져 있고 또 활력 그룹을 해라. 뭐 해가지고 소그룹도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제 지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뭐죠? 틀 속에 사람들을 틀 속에 이렇게 해서 그 속에 돌아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하나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말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요소가 없고 믿음이라면 거기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과 은혜는 같이 다니는 단어예요. 그리고 자유가 따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라면 각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거기에 딱 갭이 생기는 거야. 사이에. 그 말씀과 각 개인의 사이에. 뭐가 있죠? 워치만의 위트니스리. 특히 위트니스리의 메시지. 이것들이 딱 말씀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말씀을 더 분명히 투명하게 잘 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수건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수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가 어렵죠. 그 위트니스의 글이 막 이렇게 현란한 지식이잖아요. 지식적으로 막 성경을 꿰뚫어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성경 지식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게 되는 거지 그에 대해 믿음으로 내 속에 오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이 직접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한 몸을 건축하는 이것이 되지 않아요. 그게 다른 가르침에 속하지 절대로 그것이 참 복음,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 3장의 9절인가 그랬죠. 믿는 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진리를 믿는 자들은 믿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이제 저주 아래 있다 했잖아요. 그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 속에 있냐. 이거는 굉장히 큰 그 간격이 있다고요. 한쪽은
축복이에요. 믿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쪽은 저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라고 하는 자꾸 뭔가 행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 속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게 다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가르침 문제가 있고 둘째는 신화라고 하는 거는 이 쉽게 말해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지어낸 이야기라고. 신화나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 창념치 말라 이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곳은 창념을 한다고. 어디에? 신화에. 또 족보에. 이런 창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믿음을 하는 경륜을 이루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신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유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어디에 많냐면 북한 공산당에 많습니다. 공산국가에. 누구에 대해서? 창수지자 김일성에 대해서. 솔방울을 던지니까 수류탄이 되더라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예. 그래가지고 또 뭐 압록강인가 뭐 강을 건너는데 넓은 무슨 나뭇잎사길을 탁 타고 건너니까 건너가지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며 저런 이야기들이며 하는데 이 북한 사람들 그걸 또 믿는단 말이에요. 왜? 수령이니까 그 당시에 그분은 보통 사람 우리하고 다르다 이거지. 그런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 있을 때 워치만이가 복주교회 시절에 20대 시절에요. 복주교회를 시작했어요. 몇몇 형제들하고 뭐 왕제 리랜드 왕인가 뭐 누구하고 누가 미크라고 또 있던데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여서 하는데 그때 복주에서 이 복주교회가 그때 당시에 갈라졌어요. 교리 문제 때문에 목사 안수를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갈라졌는데 그때 이제 복주교회에서 이제 추방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초창기에 제가 대학생 때 그곳에 막 들어갈 때 그랬더니 워치만이라는 분은 그때 복주에서 추방을 당하고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 워치만이가 있어도 복주교회고 지방교회 논리가 한 지방 한 교회잖아요. 사역자가 있어도 교회고 없어도 교회다 그런 거예요. 나 워치만이가 있어도 복주교회고 나 워치만 없어도 복주교회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야 그런 지도자가 있어? 내가 그렇게 감동을 했던 적이 있고 그러다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말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말이 굉장히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냥 나중에 이제 지금 와서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이제 신화인 거죠. 예. 이분은 거기서 나눠줬지만은 나머지를 또 흡수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그 워치만이를 따르는 무리도 좀 있었고 갈라진 무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거의 신자들 흡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황유선이라는 분이 7통의 공개 편지를 보면서 어떻게 그 복주에서 갈라졌는데 그 형제자매들을 접수하십니까? 무슨 이론이십니까? 그 지방 입장이라는 걸 그래 접수하면 되는 겁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손이 그 이제 자기를 따르지 않는 복주교회 사람들을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건 길가의 누각이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장로교인데 장로교 사람들인데 딱 지방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돼버린다 이거야. 그 시간으로. 그러면 황유선 씨가 물은 거예요. 당신의 손이 그 사람들을 당신 사역 아래 데려오는 순간 교회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손이냐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황유선 씨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공개 편지 같은 거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신화인 거야. 나 워치만야가 있어도 복주교회 없어도 복주가 깨끗하게 떠난 게 아니고 다 흡수를 해버린 거야 다. 접수를 한 거라고. 뭐 나 앞으로 말씀하시려면 저 마이크를 갖고 와세요. 본인이 은연 중에 교회 기준이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건 이제 뭐 저 위트니스들이 와서 최고봉을 이뤘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라든지 또 어떤 여자가 있었대요 집에. 뭐 그림자를 봤는지 뭘 봤는지. 그러니까 누가 물었다는 거야 어치마니한테. 아니 어떤 여자가 분이 집에 계셨던데요. 그러니까 아 있었다고 이렇게만 대답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무성해가지고 워치마니 집에 어떤 여자가 있었다 뭐 있었다 하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도 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래도 그 변명을 하지 않고 그 오해를 다 받아들이더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지은 찬송과 오해와 비방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예, 어떤 게 있어도 예, 다 자기는 예, 오해를 받아도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형제가 물었대요. 그게 진짜 누구였냐고. 그러니까 어머니였다고. 그러니까는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때 어머니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오해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그 사람이 여자하고 함께 있습니까? 라고만 물었지 누구라고는 안 물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자하고 있었다 이렇게만 대답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것도 정말 아름답네. 자기를 위해서는 진짜 전혀 변명을 안 하시는구나. 이야 그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그곳에 있을 때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자하고 함께 있었던 거 관두고 자기 여자 동역자들을 강간했다는 거 아니야. 2명이나 그것도 그 뒤로 뭐 한 10년 20년을 상습적으로 음란 행각을 벌린 사람이 어찌만이 아니에요. 다 드러났으니까 하는 말이고 제가 그 릴리 박사 책을 뭐 공산당 사주를 받았다 뭐 썼다고 했다고 자꾸 쓰는데 그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분은 자기가 공산당한테 거기서 얼마나 당한 것도 다 써 있어요. 공산당이 자기한테 얼마나 참 심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다 썼다고요. 그게 사주 받았으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 쓴 게 흔적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 책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산당들이 그 책을 읽었을 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읽어볼 때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분이 말하자면 미국에 가서 의사고시를 정식으로 합격해서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서 80년대 건너갔나요? 81년도에 미국에 건너갔어요. 그 책을 쓴 건 2013년에 썼습니다. 그러면 30년 이후에 쓴 건데 의사 생활 다 하고 은퇴한 다음에 아니 뭐하러 공산당을 위합니까? 예? 30년이 지나서 뭐하러 공산당을 위해서 책을 쓰냐고. 그럴 리는 절대 없고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어치마니의 행동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진정성이 절절히 흘러넘칩니다. 그 릴리라고 하는 분. 쉬메리오 이름이 중국 이름으로 쉬메리오 중국 이름인데요. 나도 이제 통화도 해보고 편지도 이렇게 서로 이메일도 주고받아 봤는데 진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분이시고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걸 제 말을 믿어주시고 절대 누구한테 사주받아서 무슨 뭐 정신병을 져서 아니 그분이 소아과 페디아트릭이라고 영어로 뉴럴로지 뇌신경과 의사예요. 뇌 수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아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수술한 뒤에 다 반드시 자기가 수술한 내용을 다 영어로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거짓말 할 것 같아요. 예? 그분 정치가도 아니고 의사인데 의사. 예. 그래서 그분 책은 사실 믿을 만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그 젊을 때부터 모든 간증을 다 했고 자기의 실수한 것도 간증했고 다 했어요. 예. 좀 지나쳤었다. 어찌만 얘기도 말할 때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절대로 어떤 누구한테 이렇게 아니 누가 이렇게 사주를 받아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도 그렇고 다 판사들도 그렇고 다 사법부에서도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이 물증이 딱 없다 하더라도요. 물증 없다 하더라도요.
그, 그 진술하는 많은 내용이 정말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고 정말 그 진실한 그 표시가 나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예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예, 저기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진술 분석하죠. 이 사람이 과연 진지하게, 예? 진정성 있게 진술했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했는가, 예, 지어낸 얘기인가, 이것을 다 분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 때는 저만이 아니죠. 많은 형제자매들 읽은 그 평가는 굉장히 진실하다. 이렇게 평가들을 내려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어치마니의 그 참 모랄, 도덕성은 정말 좋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은밀한 거예요. 신비스럽게 행동했다고요. 절대 성도라고 열린 교통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들었어요. 어치마니에 대해서. 예. 아니, 위트니스리가 그분과 식사를 한 번 안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거기 30대에. 예. 그래서 나는 식사를, 이게 가까운 그 동역자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영적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일하는. 이게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으니까 그분이 은밀하게 행동한 건 맞아요. 맞고, 또 이게 그렇게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신화가 생깁니다. 보세요. 제가 이제 중학교 동기들이 있어요. 예? 제가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는 얘기 여러 번 했죠. 예?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형편없었으니까 또.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좀 워낙 뛰어나게 했어요. 잘해서도 조금 잘한 게 아니라 진짜 뛰어나게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냐면, 예?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지어내는 얘기들이 생기는 거야. 예? 첫째, 유동근은 튀기래. 예? 그래가지고 나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하루는.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튀기 일세는 머리가 좋대. 이런 말이 이제 돌아가지고 저도 계속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 엄마, 나 어디서 주워 왔어? 나 튀기야 진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미친나. 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이제 우리 서울 남부교회 우리 입당할 때 중학교 동기들이 한 30명 왔었잖아요. 누구하고? 할머니가 나 닮았어요. 예. 증명이야.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얼굴로 증명하지. 근데 뭐 중학생 때야 내가 그걸 아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땐 그런 생각 못하니까 어머니한테 속없이 한번 물어봤지. 그랬다 혼나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학교 동창들이 그때도 전화를 이제 헤어지고 전화로 하는데, 중학교 때 유 목사는 뭐 영어를 제가 잘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책을 거의 외웠었으니까, 영어 책을, 교과서를. 그러니까는 영어 단어를 뭐 한 장씩 씹어 먹었다며. 단어장이 아니라 사전을 다 외웠다는 거야. 그럴 정도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도 전해 내려오는 걸 보면, 한 40-50년이 지나도 이게 결국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워치마니에 대해서도 그런 신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엄청 뛰어나잖아요. 워치마니 책도 얼마나 잘 썼어요. 어쨌든 뭐 남의 걸 표절을 했든 뭐 뺏겼든 뭐 했든 어쨌든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자기의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독창성을 발휘한 게 있죠. 편집을 했든 응용을 했든 뭐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거기다가 신비로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화가 생기죠. 각종 신화가 생겨서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신화가 내가 볼 때는 좀 과도하다고. 예를 들어서 워치마니는 자기도 썼어요. 뭐 어느 섬에 갔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 사람들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매달 며칠 날에는 저기 그 신전에서
그 우상을 갖고 나와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 날인데 그날은 항상 비가 안 왔다는 거야. 지금까지 수십 년, 100년, 200년 동안. 근데 이 워치만이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저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전도를 해도 전도를 안 받더래. 우리는 신이 있다고 여기에. 따왕신이라고 신이 있는데 그런 거 예수 우리 안 믿는다. 여기에 신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날 반드시 비 온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워치만 일행 하나가. 그러니까 워치만이가 생각하기가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많이 했다는 거야. 기도를 했더니 진짜 그날 비가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엘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 신앙인가 그래요. 그런 책이 있거든.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 야, 이분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복음도 이렇게 전하고 안 믿는데 우상 있는 데 가서 하고 그거 한 번 한 거야. 한 번. 그리고서 이제 또 어떤 거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싶으면 다리 밑에 가서 그 가난한 그 사람들 있잖아. 거지에 데려다가 함께 음식을 먹어봐라. 만두를 먹든지 이렇게 먹어봐라. 성령이 충만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번 했어. 한 번. 기록을 보니까 그래. 근데 이런 여러 얘기가 항상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책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화들이 많더라고. 워치만이는. 신화들이 많아. 전부 다 미담들이죠. 미담과 신화. 이런 것들이 많은 분이 워치만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것들을 성경보다 더 믿는 거지. 이걸 창념치 말해야 경륜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신화와 족보에 창념치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신화 이런 일 창념하잖아.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 아들 목사님도 그전에 우리 구로에다가 9일에다가 두란노 아카데미를 열었을 때 우리 LA에 사는 우리 중학교 동창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에 한의사를 하고 있어요. 와서 이제 전철역에 내려가지고 아들이 픽업해가 오는데 야, 그 아버지 서울 법대 나오셨지? 이 첫 마디 물어본 거야 이게.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했으니까 틀림없이 법대를 나올 거라 법대로 들어가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도 참 대답하기 아주 난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화는 많이 저 같은 사람도 신화가 생기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동기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저 봉천동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2000년 후에 2001년 2004년 5년 이때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고등학교 친구들이 나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더니 그 친구들은 대부분 대형 교회 다녀요. 뭐 소망교회다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다 무슨 사랑의 교회다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나를 보더니 이 목사님처럼 사역하면 절대 교회 성공 못 하겠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혀 신비감이 없어요. 그죠?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깔깔거리고 맨날 다 열어놓고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을 우러러보지 않아. 신비롭게 따르지 않아.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또한 이제 내가 2단 하나 하는데 그 2단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맨 앞자가 구자고 맨 뒷자가 파자인데 이제 거기에 한 종류의 사람의 창시자 교주 그 사람을 옆에서 항상 모시던 형제가 우리한테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은요 절대로 자기를 이렇게 편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어디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동에 산다고 하던데 저기 저 강남 한데 그 동을 그 교회 사람들은 다 무슨 동이라고 하면 멀리 산다고 해서 멀리동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노출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갈 때는 하여튼 신발에서 머리끝까지 먼지 하나가 없대. 깨끗하게 해서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딱 전하고 딱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내가 워치만이 저 릴리 수박사 읽어보니까 딱 그거예요. 딱 완전히 전할 때 딱 전하고 딱 절대 농담 안 하고 읽어보면 그래요. 내용 속에 영어로 precise, 영어로 정밀한 얘기 아니면 안 한다. 확실한 얘기 아니면 안 한다. 그렇게 엄격하게 엄숙하게 분명하게 딱 얘기하고 웃지도 잘 안 하고 딱 하고 딱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거를 5년 10년 하니 그러고서 이제 그 책이 얼마나 중국에 퍼지는 속도가 빨랐냐면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것이 번역돼가지고 온 세상에 퍼지니까 중국에서 유명해졌을 거 아니야. 어찌만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교회가 막 수십 개가 생기고 수백 개가 생긴 거예요. 지방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 유명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신화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띄워진 거죠. 띄워진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누군지 사실 액츄얼 그분의 그 아이덴티티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는 따르는 사람, 추종자들의 숭앙을 받게 되고 추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저 상동에서 교회 시작할 때 어떤 내 선배되는 목사님 한 10살 정도 많은 분이 와갖고 나를 이렇게 권면하면서 유 목사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한테 밥을 사주면서 권하는 거야. 농담으로 이러는 거야. 유 목사님 교회 부흥하려면 2단 같이 해야 돼.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 내가 저 부흥 시켜줄까? 부흥하게 시켜줄까? 그거 어떻게 시키는데? 오늘부터 내가 목사님을 띄우면 돼. 띄우면 이러는 거예요. 띄우면 높아지고 신격화를 시킨다 이제.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 농담을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사람 이제 사역자가 신비롭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교회는 신화가 이런 신화가 있더냐 없더냐 너무나 많은 것이. 둘째는 족보인데 족보. 지금 내가 지금 몰라요. 제가 거기 있을 때 타이완에 굉장히 높은 그 지방교회 빌딩이 있었어요. 신기 빌딩이라는데 신기 빌딩이 있었는데 그 빌딩에 이제 그 위에 꼭대기층 가면 굉장히 높아요. 몇 층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63 빌딩만은 못해도 하여간 제 친구가 지금 마석에다 짓고 있는 29층짜리 그 정도 될라를 몰라요. 제 중학교 동창이 29층짜리를 짓고 있더라고요. 건물을. 네, 그 건물도 꽤 높은 건물인데 제가 꼭대기층 가니까 회복에 무슨 족보가 있어요. 발자취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부터냐면 루터, 칼빈, 웨슬레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진젠도르프도 보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구죠? 존 넬슨 다비 1800년대 그리고 와츠만니 위튼시 여기까지 이제 쭉 사진 이렇게 사진이.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게 이제 하나의 족보야. 이게 쭉 내려오는 족보고 이들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이제는 큰 사도는 안 나온다는 거야. 더 이상은 이제는 다 작은 감자의 시대라는 거지. 더 이상 큰 사도는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뭐하러 그런 족보를 갖다가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세계 교회사 있잖아요. 교회사를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워치만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세계 우인전에는 나오는데 워치만이 중국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위트니스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다비 얘기도 잘 안 써요. 그리고서 오히려 이제 루터라든가 웨슬레 부흥은 나오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경건주의 독일의 스펜너라든가 프랑케라든가 이런 경건주의 운동은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900년 초에 있는 그 웨일즈 부흥 그런 건 나와요. 그리고 또 아주사에서 있었던 방언하고 이런 그 오순절 부흥 이건 나와요. 이런 건 나오는데 워치만이가 얘기하고 있는 그때부터
그야말로 참 교회, 초대교회가 참 초생딸처럼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한 1800년대의 브레드렌 운동은 안 나와요, 교회사에. 그러니까 그 족보가 있잖아요. 온 세계적으로 교회사 쪽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족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틴 루터로부터 칼빈으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웨슬레에서 그게 진전도르프로 해서 워치만으로 이어졌다. 그거를 이을 수 있는 신학적인 연결이 고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 때부터는 그 전의 역사가 무시되고요. 기성교회를 갖다가 단절했으니까 정죄했잖아요. 틀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연결시키면 안 되는 족보예요. 근데 그거를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아니 그러고 저러고 족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면. 왜 그러죠? 우리 성경의 신약 신구약의 성경이 우리 족보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조상이에요. 거기서 나 태어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조상이에요. 족보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면 돼. 그리스도 안에. 거기가 우리의 족보예요. 뭐하러 쭉 사역자들을 족보로 삼냐고요. 그런 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창념하냐고. 이걸 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고 이게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도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율법적인 거잖아. 율법적인 시험이 많다고 했잖아. 이런 것에 다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믿음이라고는 말씀이잖아. 에? 말씀을 가리고 있어요. 위트니스리의 모든 사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요. 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비로소 성경을 새로 읽는 것 같았었거든요. 이게 제가 그곳에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진짜로. 한 10여 년 동안. 그랬어도 나도 모르게 배 있어요. 그게. 내 속에. 그러니까 성경이 맑게 안 보이는 거야. 그건 어떻게 알게 돼? 거기를 떠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라 성경이 비로소 말씀 그대로가 그대로 마음속에 투영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많이 씌어져 있었고 눈이 씌었구나. 딴 걸로. 과거에.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지식, 워치만이 머릿속에서 나온 지식, 위트니스의 머릿속에 나온 지식들. 거기는 그게 지식이 아니라 계시라고, 최고봉이 계시라고 했죠. 근데 계시는 없고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데, 몸이라고 하면 한두 가지가 전제해야 되는데, 첫째는 보편성이에요. 신학에 있어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보편성을 하지 않는다. 이 보편성이라고 하면 하나예요. 온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몸을 가지려면 하나의 영을 가져야 돼요. 즉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온 우주 가운데 동서고금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는 인식이에요. 한 떡에 참여한다. 한 몸에 모든 지체들이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말로는 그들도 해요. 이렇게. 그런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행위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거든요. 거짓 없는 믿음이 뭐예요? 어떤 것이 허탄한 믿음인가는 야고보서에서 말해줬어요. 예?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아요. 믿었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뒤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거짓된 거다.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근데 위트니스리라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막 쳐버렸거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갖다가 멸시하는 거 있잖아요. 큰 죄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보편성 가져야 되고, 둘째는 사도성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사도. 이게 사도가 누구인가를 여기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방교회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교리에서
사도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후에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이 두 사도라고 썼거든요. 두 사도라고 했다고. 그걸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정말 사도라고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이 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라고 다르다고 구별을 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되냐? 몰몬교가 돼버린 거야. 몰몬교가 뭐죠? 예,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권위. 성경은 66권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고 해서 성경에 버금가는 어떤 권위를 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몰몬교가 대표적이에요.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계시를 봤다 해서 몰몬경을 성경에 추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사람이 사도들이 받은 계시처럼 그 사도들이 받은 계시를 1차 계시라고 그래요. 나도 그런 1차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나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한 1서를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6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우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로써 구분한다. 예? 주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빌라도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예? 여기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예.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 말을 듣는다고요? 예? 하나님이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 아는 자. 하나님이 속한 자, 하나님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야. 이들의 말을,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요한만이 아니죠. 우리라고 썼으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 자, 아니 듣는 자에 따라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한다. 그걸로 안다 이거예요. 그걸로. 그러면 우리의 말이 누구 말이에요? 워치만이 말이 들어갈까요? 위트니스 말이 들어갈까요? 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요. 왜 그러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권위가 있다고요. 성경을 기록한 권위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이것만을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이것만을 믿는 거예요. 나머지 그 후에 정말 그들이 정말 굉장히 주님이 크게 쓰는 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지. 여기서 빛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해 주는 거지. 자기가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빛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의 권위로 야고보서는 이건 성경도 아니다는 식으로 말씀, 이 썩어 빠진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모든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영감으로 됐다.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야죠. 예? 어떻게 알아서 야고보서는 쓸데없는 책이다. 또는 뭐 계시가 없는 책이다. 어둠이 있는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냐 말이죠. 그게 위트니스 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진리의 영 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이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와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와 선자가 누굴까요? 거기에 워치만 위트니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사도는 신약의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것이 교회의 터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터에 서인 거예요. 이건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에 나와요. 진리의 터 위에 세운 거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라고요. 교회의 터는. 근데 그 터는 사도와 선지자예요. 사도와 선지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듣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좀 전략해서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왜 그 한 몸의 건축이 문제가 있냐면요. 이 지방교회는 제가 볼 때 지방교회 성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워치만이나 위트니스의 의존도가 너무 강해요.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존중하는 정도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이렇게 나는 그때 분쟁이 생겼을 때 바울이 맨 먼저 제거한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바울에게라고 하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먼저 제거한 건 자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왜 바울 하냐는 뜻이죠? 바울을 제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한 세 사람이 바로 교회거든요. 한 세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머리를. 근데 그때 당시에 철학과 여러 가지 공교한 말들이 들어와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게 있어요. 다른 말을 붙잡은 게 있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여러분들 왜 머리를 붙잡지 않느냐. 이게 골로새 2장 19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오직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방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요즘도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저렇게 항변하고 다투는가 보면 워치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워치만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 그 관계없어요. 그것이 교회의 존립을 마치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문에도 썼잖아요. 요즘에 워치만이 이런 책이 나왔는데 누구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해서 책이 나왔는데 내 이름까지 나왔어요. 교회에 커다란 뭐라고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책 그 워치만의 순교 이야기를 또 썼어요. 그리고 또 거기 순교 이야기 책을 보니까 또 제목에 내 이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항변하고 또 말하자면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대응하고 하는 일을 하느냐 할 때 그 창시자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지키기 위한 거라고. 그들의 인격을. 아니 그게 뭐 정말 오해고 그게 억측이고 참 잘못된 정보고 그래서 근데 원래 좋은 사람들이 이렇다면 좋죠. 근데 그게 사실이면 어떡할 건데. 그 모든 이야기 사실이면 어떡할 거냐. 적어도 구약에는 두세 사람이 이 증인이 되면 제사장들 그걸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는 뭐 맞는 말로 정죄하라고 그랬거든요. 두세 사람 증인만 있으면. 근데 지금 워치만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이 넘어요. 훨씬. 릴리만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임현구라는 분도 얘기했고요. 그분은 지방교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 연구가예요 당시에. 예, 오래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왕명도에 대해서도 뭐 왕명도는 뭐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게 아니고요. 주님 부인한 게 아니고 그분이 너무 어려웠대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나 삼자교회 가입하겠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줬대요. 그런데 그분이 눈물 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가 비슷해. 내 그분 생각을 하면. 왕명도는 지금도 중국에서 굉장히 돌아가셨지만 인격적으로 정말로 존경받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눌려가지고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저기 신사참배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일생을 후회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명도 선생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공안국에. 내가 다시 나를 수감시키라고. 내가 저기 삼자교회를 받아들인 것을 다시 회개하게 돌이키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왕명도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잘못된 정보를 듣고 한마디로 그렇게 뭐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뭐 때문에 그냥 워치만이나 위트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성립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몸이 그게 아니라고요. 몸은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무리에 의해서 몸이 이루어지는 거지.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를 붙잡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몸이 아니에요. 예.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놓으라고 내가 말하는 거죠. 저 차 간사님, 저 마이크를 켜주세요. 예.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본인들의 존립의 문제를 느낀다 자체가 그 어떤 인물이 공격 뭔가 이렇게 이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본인들의 단체의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인물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하고 있다는 그러고 것이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하잖아요. 경륜을 이룬다. 한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있다. 다른 기독교는 그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거기서 떠날 때 여기는 절대로 몸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거기를 이사 나왔어요. 지금 저는 왜 그러냐 하는 얘기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너무 많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몸으로 말한다면은 이물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에 한 세 사람은 교회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만 만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리스도만 계신 것이에요.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한 사람만 만유예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 유동근이에요. 제가 머리가 유동근이란 말이에요. 몸도 유동근이에요. 제 몸에는 이물질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유동근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붙잡는 요소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돼?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닌 요소가 많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건축한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요소가 돼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제가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내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지방교회를 때려 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건축하려면 이런 건 없어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하나 왔습니다. 자기도 환자 아니라고 하겠죠. 가장 우수한 건강체라고 하겠죠. 지방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아닌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진짜 건강해지고 싶어? 건강한 몸을 갖고 싶어?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좀 수술복 입으세요. 마취하고 오세요. 그러면 저는 메스를 대야죠. 수술을 해서 아닌 걸 떼내줘야죠.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살아나죠. 회복이라며 거기가.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회복이 되지. 수술도 안 하고 많은 막 속에 막 암덩어리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 회복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거세내자 이거지. 예? 수술해내자 이거야. 그런 거 아니니까 교회 요소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방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지방 입장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 요소가 안 돼요. 워치만리가 교회의 길이라는 책에서 성령의 권위와 지방 입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지방 입장이 있어야 된다. 지방 입장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지방에 한 교회라는 이론 때문에 지방교회 들어간 사람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 많고요. 예? 그 한 지방 한 교회 이론 때문에 이 교회가 참교회라고 믿고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이론이 사람들을 붙잡아 주느냐? 붙잡아 줘요. 예? 근데 그게 진리냐? 진리는 아니죠. 근데 워치만이 그걸 진리라고 했거든요. 워치만이의 말을 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다 좋게 보이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군데군데 허점이 있고 어떤 게 있냐면 워치만이 그걸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들. 너무 자기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지. 말하자면. 억지로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지나친 거지. 그 go beyond라고 하거든. 그 go too far. 그것이 이제 요한 2수인가? 이 나오는데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지나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하면 안 돼. 그냥 한 지방의 교회는 성경에 한 교회가 있었다. 이거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다라든가 한 지방에는 한 교회밖에 없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말하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지나칠 때 이게 이 말씀을 다룰 때는 목수처럼 그게 알맞은 힘을 줄 때는 어떤 것은 바르게 자르고 어떤 건 이게 뭐야 대패질을 할 때 너무 힘을 줘버리면 진짜 살점까지 떨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알맞은 힘을 줘서 진짜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섬세하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어디 너무 무겁게 어떤 건 가벼운 걸 너무 무겁게 한다든가 무거운 걸 가볍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방 입장이라는 너무 세게 눌렀단 말이야. 거기다가 못을 조금만 박아도 너무 세게 박았단 말이야. 망치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지방교회가 지방 종파가 돼버린 거야.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거 입장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 많이 얻었잖아요. 많이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쓸어 담았으니까. 지방 입장의 교리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거기 가서도 내가 그거 답을 안 해줬습니다. 천안 가서 지방교회 얘기할 때. 성경에는 지방교회 얘기 없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봐라.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방이지 않나요? 13장 1절을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방이지 않나요? 예?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이지 않나요? 계시록 23장. 일곱 도시 이름이 나와. 1장에.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쭉 7개 나와. 그 7도시의 이름에 7개밖에 없잖아. 8개도 없고. 그럴 때 한 지방에 한 교회. 이게 뭐가 틀렸나? 내가 그렇게 하고 뭐가 여기 문제가 있는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분 상당히 궁금할 거예요. 그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계 장로는 있어. 장로교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감독이 감리교거든요. 오순절 거기 한 데가 오순절 교회거든. 예? 순복음교회였다고. 제가 하는데 오순절은 있어요. 그렇지만 오순절 교회가 어디냐고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말 있어요? 옳잖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했죠, 제가. 자, 근데 나한테 그 질문 안 하더라고, 질문 시간에.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안 물어봐요. 나 말 안 하고 그냥 왔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근데 그 입장 이론 때문에, 한 지방 한 교회 입장 이론 때문에 그 지방교회에 들어간 많은 성도 있다고.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율법이잖아, 그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진리 아니잖아. 성령 아니라고요. 자, 몸의 성분이 될 수 없는 왜 그런가 얘기해 줄게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요
부활 승천하셔서 이 머리가 되셨지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머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이 지상에 있어도 부활한 것만 몸이어야 돼요. 예? 생명, 성령 이것만 몸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지. 그러니까 머리가 부활한 존재면 본질이 몸도 부활한 존재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예? 원래 옛사람에 속한 거, 원래 육신에 속한 거 있잖아요. 그건 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그러면 지방이다. 지방은 부활한 겁니까? 예? 죽었다 살아난 거야. 그게 영원한 거야. 아니면 예? 세상에 이 세상에 지상에 속한 거야. 그건 하늘에 속한 거야. 예?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사라질 것은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부터 그건 존재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 근방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 쭉 얘기했어요. 시온산과 장자들의 총회와 중주 예언 거기 교회도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에베소 2장 6절에도 교회는 이미 하늘에 앉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이거는 하늘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모두가 부활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근데 지방은 안 들어가요. 지방은 이 세상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했지. 예?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혼이 있다고 했지. 세상에 속한다고. 세상 행정구역이라고 지방이. 그거는 몸의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워치만은 그게 진리라고 했거든. 한 지방 한 교회. 이 원칙대로 교회를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세를 져서 사람을 모았어요. 예? 그걸로 모았다고 사람들을. 그러면 그 요소만큼 그 덕분만큼 지방 입장으로 덕을 받잖아. 그 덕분만큼 교회가 아니라고. 예. 그거를 아시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빼라고요. 이제는 빼라고. 예?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있어서는 안 될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려도 시간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마치건데요. 뺄 게 지금 내가 여기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많이 이 지방계 속에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살짝 얘기하고 끝날게요. 바벨론에 속한 성분들을 버려야 돼요.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위트니스 리는 일반 천주교가 음료다, 교파도 음료의 딸들이다, 바벨론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요소는 여기저기 다 있을 수 있어요. 지방교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쭉 얘기를 자세하게 한 게 요한계시록 17, 18장이에요. 한 구절만 읽을게요.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그가 누구죠? 여기 바벨론 음녀예요. 그가 마음에 말하 나는 여왕이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했어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과부가 아니라. 그래서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교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요. 여왕처럼 권위로 이 세상에서 많은 성도들을 깔고 앉아놓은 거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무리를 말이야 딱 텃밥처럼 갖고 가면서 거기서 나온 고추 따먹고 거기서 나온 가지 따먹고 거기서 나온 고구마 캐먹고 이래가면서 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과부가 아니라고 했잖아. 외로운 사람, 찬송으로만 나는 외롭고 가난해도 이런 소리 부르지 말고 진짜 외롭고 가난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과부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방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막 글을 쓰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기 이름도 안 대고 막 써요. 왜 그렇게 쓰나 보니까 그 어떤 조직과 단체 뒤에 숨는 거예요. 개인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단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말하자면 의지할 바위 이런 게 있으면
외롭지 않거든. 과부가 아니거든. 그런 사람은 이런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반석이요 피난처시요 이런 말이 와닿지 않아요. 에? 정말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응? 근데 이미 나는 과부가 아니야. 너무 의지할 때가 많은 거야. 이것저것. 에? 섞인다고 이리저리 다녀가면서 여기 가니까 또 의지가 좀 되고 여기 가니까 좀 힘이 좀 되고 이렇게 이런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생활을 바울은 안 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말이야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수만 명 있다고 했었는데도 21장에 들어갔을 때요. 체포되고 막 그런 정말 고난을 당할 때 그렇잖아. 그 누구도 바울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놀랍습니다. 아주. 디모데후서 1장을 읽어보시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나를 버렸다 했죠. 후서 4장을 읽어보시죠. 처음에 나를 위해서 변명하다 아무도 없다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 늘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고.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나가 나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갈지 너무나 잘 알아. 뻔질하게 다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는 새롭고 산 길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새롭고 산 길이 있어요? 어떻게 갈지 모르죠. 내일 어떻게 가지? 지방길 못 떠나는 사람들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너랑 어디 가냐고. 대안이 없다고. 대안이 없는 게 좋거든. 주여 나는 어떻게 갑니까? 내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요소들은 지금까지 얘기한 요소들은 뭐라고? 다 빼야 될 마이너스 요소들이라고. 마이너스 돼야 할 요소들을 제가 열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한 몸이 건축된다고요. 몸이 건축되려면 이게 일단은 제가 플러스 요인은 다음 집회 할 거예요. 이제 추가돼야 할 요소가 있어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게 없어. 근데 이미 너무나 마이너스 돼야 될 게 너무 많아. 그거 어떻게 몸을 건축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경륜 이루냐고요. 대답 좀 해보시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실까요? 네. 성경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네. 단체 대 단체로 싸우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바에 순종하면 저희가 믿음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라고 그러면 미움을 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희가 순종해 나가야 할 저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는 참 다른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조건으로 만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틀린 것을 증명해내서 자기가 자신들이 스스로 그 옳음이라는 위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저희 각자 개개인에게 믿음으로 저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261장 1절과 3절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되었다 하지 않고 늘 우리가 그 귀한 보배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할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